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인해 나오는 태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얗게 불태웁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다를 것입니다. 진짜 나를 제사로 드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라. 자,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출애굽기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도하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왕 노릇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제사장인 아론의 집을 철저하게 관리하십니다. 제사장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뭘 그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귀찮아요. 왜 제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혀 제사장이 본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성도가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목회자의 삶은 타이트해야 맞아요. 아주 타이트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야, 제사장도 사람이야 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어요. 임직식을 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첫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아론의 가족들이 성공적으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다음에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불이라는 게 원래 어떤 불의 종류가 있다기보다 옮겨져 가져가는 형식과 규율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 번의 사건에 몇 명이 죽었죠? 아론의 아들 둘이 죽었어요. 2명이 죽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포인트가 2개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한 거예요. 근데 2번째는 2사람이 분향을 한 거예요. 원래는 1명이 분향을 해야 됩니다. 이 불을 1명이 옮겨야 되는데 2사람이 옮기다가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상 시나리오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둘이서 빨리 끝내자. 그렇게 분향을 한 거예요. 둘이서 적당히 쉽게 끝내려고. 누가 보는 일도 아니고. 힘들고 귀찮은 일을 시키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죠. 2번째는 혼자 하기 심심했던 거죠. 3번째는 아직 제사에 대해 숙지가 미흡해서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숙지가 미흡해서 기억을 못했을 경우예요. 근데 이 3번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첫 제사였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유들은 귀찮았다는 이유가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제사가 간절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의해 나온 태도이고 그 태도로 인한 결과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아론의 아들들이 간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불이나 이 불이나 다 시뻘건데 뭐가 다르노? 혼자 옮기나 둘이 옮기나? 뭐 둘이 옮기면 빠르고 좋지. 향로 무게가 3kg 정도 됩니다. 가볍죠? 혼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예요. 근데 귀찮고 혼자 하기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기 싫은 거 동생 시키는 못된 형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형제 우애가 너무 끈끈해서 혼자 화장실 가기 싫은 감성으로 혼자 일하기 심심했나 보죠. 여튼 혼자 하라고 시키신 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깨달을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왜 그러시는지 몰라도 해봐야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제사는, 예배 드림은 해본 자만이 아는 것들로 가득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첫 번째에 뭘 했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들어가기 전에 양을 데리고 오고 회막 안에서 앞에서 제사장이 검열을 하고 들어가서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렇죠? 그렇게 해본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굉장히 빡빡하게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너희 임의대로가 아니라, 너희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합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아론이 잠잠했다. 아론의 특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특기는 말이었어요. 모세가 저는 이집트 왕에게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랑 같이 가라 라고 하실 정도로 아론은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이후로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요.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에도 거의 아론이 무슨 말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따지니까 말을 잘해서 거짓말을 살살 녹여서 사건을 피하려고 했어요. 지금 아론은 자기 아들 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아론이 뭘 했다고요? 잠잠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언제 제사장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내 아들 둘은 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요? 안 따지고 싶었을까요? 아들 둘인데요. 분노와 슬픔이 끌어오르면 분노를 표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어디에든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안 그래도 말 잘하는데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빴다고 선동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중요한 내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런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한 것이니라. 이 구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식들이 죽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슬픈 티조차 내지 말래요. 이유는 백성들이 보니까. 너희는 본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림에, 하나님을 섬김에, 순종함에 본이 되어야 한다. 자, 아론의 아들들은 누가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아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픈 티조차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기 이전에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직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이 높을수록 갑질해라, 가르쳐라,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세우는 걸까요? 내가 목사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설교도 내 마음대로 할까요? 내가 헌금 많이 내는 직분자니까 성도한테 함부로 말하고 가르치고 들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성도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않는,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제사장을 아주 힘들게 하십니다. 자, 따라한다는 게 뭘까요? 온 백성의 아버지인즉. 자,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장준하 강도사님 댁에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왔어요. 시완이가 이게 어른들 하는 걸 다 보고 따라해요. 제가 시완이 막 놀아주다가 손가락에 끼워서 막 돌리면서 놀았는데 시완이가 달라 그래서 주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돌려요. 직분자의 행동을 성도가 보고 배웁니다. 아,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나 보다. 아, 여기 예배 분위기는 이런가 보다. 그리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하러 말로 가르칩니까? 다 보고 배운다잖아요.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로 가르칩니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셔야 돼요.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의 본까지도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잘못 나누면 불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나눌 때? 가르치려 들 때. 아론을 보세요. 잠잠합니다. 그 좋아하는 말하기를 하지 않아요.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었다니까요. 많은 일을 겪어보면서 아론이 판단이 선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지만 지금 아론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입이 무거워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예배에 대한 모습, 예전에 드렸던 금송아지를 만들며 제사를 핑계 삼아서 제사를 도구 삼으면서 회피하려고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태도로 나왔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들 넷이 나오는데 이 아들 넷에서도 자신의 과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굴 가르치고 누굴 평가하기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이 되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목회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목회를 해야 할 정도로 교회에서 책임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하고요. 다른 직분자들도 자신의 직분에 따라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본이 되어야 하죠? 순종의 본. 제사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순종하는 본을 여러분은 보이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급하게 아론과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니, 왜 지금 갑자기 아론들이 둘이 죽었는데 바로 이 직후에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생각보다 위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제사고 실수를 몇 번 하다가 어쩌다가 죽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처음 한 실수인데 그 처음 한 번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제사장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진짜 사람 여러 죽어나가겠다. 술 먹고 알딸딸하게 제사 드리면 아,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보고 너희는 술 먹지 마라. 예배 드리기 전에, 회막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금주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제사는 다 처음 드려보고 아직 몇 년을 지나면서 노하우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어떤 법 체계가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회막일 하기 전에 술 한잔 소박하게 딱 때리고 들어가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랑 입장이 다른 게 그 당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어요. 물이 굉장히 희박했기 때문에 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제사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단순한 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저는 토요일에는 튀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목이 말라요. 목이 계속 건조해지고 상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목에 데미지가 오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과 컨디션 상태가 중요하니까 토요일부터 이미 주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헌신하는 분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주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헌신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주일 딱 1시간이 주일일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딱 이 시간만이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주일은 3일도 될 수 있고 4일도 될 수 있어요. 대표 기도를 우리가 올해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분은 주일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고 있잖아요. 이 큐티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도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교육이나 행사나 어떤 것이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그 어떤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1순위고 그 외에는 말씀이 삶이 되지 않거나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마치 떡을 떼듯이 준비한 식사를 나누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전해야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큐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새로 누가 들어왔는데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면 눈치 보여서 못하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육에 참여하는 것 역시도 헌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주일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주일에 있기 때문에. 양을 끌고 먼 지역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양을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지난주 결론 기억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예배보다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애거리도 있다면 만들지 마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 회막 밖에서, 성소 밖에서 형제와 화목하는 그것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를
거기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아론의 아들 둘이 불을 잘못 옮겨서 혼나고 거기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고 또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론의 아들들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제사 처음 드려봤으니까요. 저도 처음 전도사 됐을 때 엉망이었어요. 그 교회에 그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집 아이가 저한테 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김민철 전도사님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대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만큼 어설프고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론의 아직 살아남아 있는 두 아들이 더 있는데 이 아들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기서 먹어라 라고 정해두신 곳이 있는데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데서 음식을 먹다가 모세한테 걸려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또 혼이 납니다. 야, 아론도 죽을 맛이겠죠. 너무 빡빡하잖아요. 지금 아론이 뭔가 실수해서 혼난 일은 없는데 아들을 잃고 아들들도 혼나고 이 제사장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일까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냥 읽어서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론은 지금 마음이 슬퍼요. 티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먹어야 돼요. 제사에 드려진 그것을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먹방하듯이? 야무지게 먹어야지.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가? 아, 이거 회로 먹자. 육회로 먹자. 오늘은 어느 부위가 맛있겠다. 막 군침이 싹 도네. 이러면서 올까요? 아니죠.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먹어야 하지만 지금 아론은 그런 몸과 마음가짐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아닌데 내가 지금 속죄제물을 원칙에 따라 먹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는 마치 형식적인 데이트와 같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은 없는데 그저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데이트를 하는 커플은 결국 헤어져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형식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형식만 남아있다면 예배 아닙니다. 아론은 지금 이런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들 둘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준비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배 전에 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사 이전부터 이미 중요하구나. 그 마음의 자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은 아들 둘이 회막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게 없이 아무 곳에서 음식을 먹다가 혼났어요. 형식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 회막에 대해 마음이 없었는가가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읽을 때 율법을 안 지켜서 이들이 죽었고 율법을 안 지켜서 이들이 혼났다라고 읽혀지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 세상에 천재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학원도 잘 돼 있고 워낙 과학적으로 접근법이 발달해서 빨리 배우는데 저는 좀 독학으로도 배웠어요. 다 거진다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귀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막 고음 내는데도 막 한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은 드럼 몇 번 안 배웠는데 막 몇 달 만에 막 천재적으로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천재는 어떤 천재일까요? 수학 천재? 과학 천재? 아니요. 제가 볼 때 제일 부러운 천재는 얼굴 천재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난 원래 잘해. 난 원래 천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자신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쉽게 얻으면 쉽게 잃더라고요. 내가 재능은 없지만 이걸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즐겁다. 뭐 드럼 치는 게 재밌다. 과학이 재밌다. 재밌어서 계속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태도를 보여줘요. 제사를 기가 막히게 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사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직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생긴 게 은혜스럽게 생긴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전성기처럼 생긴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사는 마음이 없다면 엉망이 될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태도를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을 다하지 않은 일시적인 예배는 흥미 없어지면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사는 마음이 전부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의 관계. 이 공동체 전부를 위해 내가 해야 할 태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마음이 없는데 제사를 잘못 드리면 불을 잘못 옮겨요. 먹으면 안 되는 곳에서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원칙도 규칙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얕은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보여지는 것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제사장이, 목회자가 성도들 보는 데서만 거룩하면 되지. 성도들 보는 데서만 기도하는 척하면 되지. 이미 무언가가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에는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안 볼 거예요. 안에 내용들 중에는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너희가 먹으면 부정하다라는 음식 중에 돼지도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7일간 산모가 부정하대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딸을 낳으면 14일을 부정하대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현상도 부정하대요. 이게 무슨 성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역시 성경은 가부장적인가. 여러분, 너희가 이러면 부정하다, 저러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하신다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가르치셨을까요?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을 가르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깨끗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야 돼. 나는 깨끗해야 돼. 내가 부정하다는 인식을 안 하면 뭐하러 씻을까요? 땀도 안 흘렸고 날이 덥지도 않으면 한 이틀 정도 머리 안 감는 게 두피에 좋대요. 이틀 정도는 깨끗하니까요. 근데 내가 운동을 했어요. 막 땀도 많이 흘렸어요.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내가 느끼면 씻겠죠. 깨끗하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강제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일을 많이 만드셨어요. 누구도 여기서는 피할 수 없게. 이 부정하다에서 피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끗해진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부정해서 너희는 이래서 부정하고 저래서 부정하다가 아니라 그래, 깨끗해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내가 부정해서는 안 돼. 그래, 나는 깨끗해야 돼. 깨끗하고 거룩하게, 레위기가 무슨 뜻이죠? 그가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론의 아들 넷은 제사에 대한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불을 대충 옮기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 둘은 올바르지 않은 장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제사가 이 불편하고 힘든 제사에 이제 마음이 떠나서 밥이나 편하게 먹자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혼났고요. 아론은 태도를 이전과 다르게 합니다. 그 말 잘하고 회피하던 마음을 바꾸니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게 회막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니, 율법인데 제사장이 그래도 원칙대로 나가서 제산물을 먹어야지. 지 기분이 안 좋다고 안 된다 해. 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게 여깁니다. 왜냐? 예배는 형식은 사실 핑계고 마음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원칙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형식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누구 가족이냐, 누구 핏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제사의 마음으로 삶의 태도가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짜 제사를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진짜 예배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가득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